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기네요.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사실 관계로 요약이 될 수 있죠. 태어나자마자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떤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는가, 그리고 자라나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어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이죠. 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걸림이 되고 있으나 마나한, 그리고 없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자들이었거든요. 늘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지만 예수님 마음 한 조각, 한 절, 한 점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자꾸 가르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 사실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용납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결국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늘 실수하고 어려워하고 늘 뭐랄까 하나님 앞에 나서기 죄송스러운 그 마음 가진 우리들. 그런 우리를 품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는데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숙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오는 날은 힘이 든 거예요. 몸도 지치고 참 기분도 다운되고.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은요. 이제는 비가 오는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내가 천국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맑은 날이던 모든 날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그 감사함의 비결은 결국에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좀 나누곤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곤 해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결혼하고 8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인 사람이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왜냐면 아기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 예정일이 가까우는데 그 출산 예정일 부근에 해가지고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출장을 간 그 시기에 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같이 옷 있어줘서 너무 미안해 어쩌고저쩌고 막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기 이제 더 생기는데 가정 잘 이렇게 지켜나가려면 당신이 힘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되게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 출장 간 그 시기에 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아기 낳느라고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괜찮다고 난 괜찮고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남편이 뭐가 이상해요 여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상해 아기를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알았다고 일단 내가 빨리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출장지에서 부랴부랴 올라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보니까 아내랑 인사하고 나서 이제 딱 얘기하자마자 이제 아기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기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8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간절소망했었는데 8년 동안 안 들어주시다가 이 8년 만에 들어주신 그 간절한 소망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온 이 아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내 표정도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차라리 자기들이 아파야죠. 차라리 자기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애기한테 그 일이 생기는 거는 안 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데 이 부부가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어서 여보 우리 기도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나간 거죠. 나가가지고 이제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이제 기도하는데 남편이 이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자기 잠이 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비몽사몽이죠. 막 출장 갔다가 긴장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야, 애기 나온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막 그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기도 반, 수면 반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지 아니면 자기 기도하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막 기도를 막 원망 섞인 막 그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응답인지 진짜로 만난 건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딱 이름을 부른 거죠. 남편 이름을 딱 부르니까 남편이 자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지면서 부른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니까 천사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8년 전에 하늘에 있는 아기 천사 하나가 땅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아기 천사가 험난한 인고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에 배움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아기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서 나갈 때는 제약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제약이 있는 거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게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이 꿈 가운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래서 그 애기 천사를 맡아줄 부모를 이제 8년 전에 결정됐는데 찾아서 나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좋은 부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아기를 맡아줄. 그러다가 정말 성품도 곱고 하나님 안에 신앙도 온전히 잡힌 믿을 만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아기를 그 품 가운데 딱 맡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부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눈을 떴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탁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시간 보니까 병원 문 열 시간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뛰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이 남편이 나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아내 얼굴을 보는데 아내 얼굴도 화난 거예요. 이전까지 이 부부에게 그 아기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도한 이후에 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 아기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용납이고 수용이고 받아들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 안에서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 안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근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신 분이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은 늘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중심에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냐면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고백이 언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과 관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친밀해질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이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감동은 내 안에 꽃을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들에 핀 꽃 한 송이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한 송이의 야생화. 들판에 버려져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꽃을 인고와 고난이, 그 바람이 그 꽃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하기 위한 그 어려운 상황들이 바람처럼 불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나를 향해 부어지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부어지는 단비와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이야기,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나를 향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나를 자라게 하여서 말씀 안에서 꽃을 피우게 할 때 그 꽃은 억세게 핀 꽃일지언정 찬란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 때,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일 때에 자신을 향한
시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아까 그것을 꽃으로 비유했냐면 보통 사람은 그냥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잠식당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고난 앞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힘든데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주님이시죠.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디서든지 내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패밀리, 패거리를 만들어요. 이것은 꽃이 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시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내가 겪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요, 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가 계속 우리를 붙잡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에 붙잡히는 사람들이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상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나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가 달라지게 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파송의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참된 중보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간구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경험을, 돈을,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소속이죠.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한날 가운데 예수님 비춰주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한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 복된 한날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그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으니 그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